욥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 훌륭한 평판, 게다가 돈까지 많은 사람이었죠.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 욥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죠. 바로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욥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의 비참한 상황에 할 말을 잃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죠. 하지만 얼마 뒤 입을 열고 욥에게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이게 뭔가요? 위로를 한답시고 내뱉는 말들이 참 가관입니다. 이건 위로인지 비난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이었죠. 그런 친구들의 반응에 어이가 없고 기가 찬 욥이 대답으로 한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욥의 말들을 볼까요? 내가 힘없는 사람을 참 잘도 도와줬구나. 기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해줬어. 지혜 없는 사람을 참 잘도 가르쳤고 어마어마한 지식을 참 잘도 자랑했네. 응? 네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 알긴 하냐? 너 지금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뭐한테 씌인 거 아니야? 잘 나가던 사람이 망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쫄딱 망한 욥을 찾아올 정도라면 그래도 이 세 사람은 나름 욥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뭔가요? 친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시시비비를 가리고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이가 없었죠.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거라고 믿었던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오랜 말싸움 끝에 욥은 대인기피증마저 걸릴 판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니, 위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제법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좌절하죠. 아, 인생 헛살았구나. 사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들이 된 적이 있을 겁니다. 고통당하는 친구를 보면서 해준다는 말이 위로와 격려와 지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 친구를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만드는 경우 없었나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친구의 아픔을 감싸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실패한 친구들입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말이죠. 욥의 세 친구는 그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도 대부분 그저 그런 친구들입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사실 그저 그런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진정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친구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오늘은 욥의 세 친구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서 진정한 친구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했던 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네가 잘못했네. 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한마디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22장 전반부에 이런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4절에서 5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신문하시는 게 내가 경건하기 때문이겠냐? 네 악이 커서 그런 거 아니겠어? 네 죄가 끝이 없지, 끝이 없어. 친구라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한다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보죠.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한다는 말이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문제의 원인은 너한테 있다. 너만 잘하면 된다. 내가 고쳐라. 뭐 이따위 말들을 하곤 합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간통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거라.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 있었는지 다들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너도 나도 돌을 던졌겠죠. 어쨌거나 사람들이 다 떠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공포에 떨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지?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니? 여자가 대답했죠.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역사의 길이 남을 결정적인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단다. 물론 이 말씀 뒤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 힘을 실으려고 노력하시지만,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바로 이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좋은 친구라는 게 요한이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사실인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이 사실은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닌데도 욥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욥을 비난하기 바빴죠. 하지만 예수님은 간통죄를 저지른 여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여인에게 닥친 불행은 실제로 여인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고, 사람들은 정당한 법의 절차에 따라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는데도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욥의 새 친구가 했던 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라고. 25장에 이런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아니라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그런 욥에게 또 한 명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잘 생각해보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지금 할 소리인가요? 누가 그걸 모르나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욥만 그런가요?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럼 욥만 고통당할 게 아니라 친구들도 똑같이 고통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내세울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인데 왜 욥만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욥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훈계를 하고 설득을 시도하는 친구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저 고통당하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죠. 그녀는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였을 수도 있고 우리가 비난하기 쉬운 이유였을지도 모르죠. 성경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여인은 먼저 물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제를 돌리시죠. 가서 남편을 좀 불러오거라. 여인이 말합니다. 전 남편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넌 남편이 없지. 너한테 남편이었던 사람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은 아니니까 내 말이 맞다. 많은 목사님들은 여기서 여인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보라고. 남편 5이 있었다면 분명 남성 편력이 심한 여자인 것이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불륜이거나 혼전 동거이거나 아무튼 문제 있는 관계인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인정하신 것 말고는 그 어떠한 말도 덧붙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에 걸쳐 이어지는 이 길고 중요한 대화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아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 여인의 말을 인정하고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가운데 그 여인의 궁극적 필요를 채우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셨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욥에게 강요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라셨던 게 있긴 했지만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이해하고 용납함으로써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어가셨죠. 이번에도 역시 양쪽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새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럼 내가 회개해. 하나님께서 도우실 테니까. 한마디로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죠.
22장 후반부에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욥의 친구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는 내가, 너는 내가. 그 어디에도 자기가 어떻게 해주겠다거나 자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너는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오직 그 얘기뿐입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친구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혼자 짐을 지라고 가짜는 충고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친구의 고통을 공유하고 분담하고 심지어 대신 지기까지 하시는 정말 좋은 친구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친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친구들이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이 그 어떤 물질적 지원보다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사실 큰 고통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번지르르한 말도 아니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헤쳐주는 예리함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사람이고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고통을 공유하고 분담해 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직접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너희들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회개해야 한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의 문제를 스스로 떠안으시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공유하고 분담하고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그분의 사랑을 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그치도록 만들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며 그의 고통을 공유하고 분담하고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싸워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였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악으로 인해, 타락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도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저 되지도 않는 충고나 늘어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스스로의 삶을 통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목숨을 걸고서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주위를 둘러봅시다. 고통당하는 나의 친구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위로가 되어줍시다. 진정한 친구,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